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휴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톤, BI 그리고 토론토를 방문하였습니다. 키로수는 한 4,000에서 5,000km 되는 것 같습니다. 몽톤에서 몽톤 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또 인도하였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을 만나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BI에서는 우리 교회 한상희 집사님 그 사업체를 신방하였고, 토론토는 또 예전에 함께하였던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또 함께 신학 공부를 하였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휴가라고 하면은 조용히 이렇게 휴가지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지 뭐 할 것인데, 이번 저에게는 그렇게 또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오랜만에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삶의 그런 어떤 힘을, 에너지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차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조차도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행복을 느끼는 소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정말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테는요, 75세가 되던 해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75년을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불과 4주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일에 매달려 분주하고 괴로워하며 보낸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람이고 유명한 철학자이자 그리고 정말 뛰어난 학자였지만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이 즐거울 때 행복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하지요. 자, 언제 마음이 즐겁습니까?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마음이 즐겁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여기에서 행복하기 싫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 행복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찾아오던가요? 자,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내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행복을 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행복, 언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달려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것을 내가 거머쥐지 못했을 때 나는 불행을 느끼지요. 비애감과 실망감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평생에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의 그 10%와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인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은요, 고등학생은 오직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대학생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중년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비카밍, 무엇이 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과연 내가 정말 행복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정말 행복이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지금 right now,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라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민 처음 와서요,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열심히 토플을 공부하면서 토플 점수를 받고 대학원만 진학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을 대학원에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고통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때 정말 한 가지 목표는 내가 신학 대학원만 졸업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을 때 졸업식에서 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그 학장님들과 교수님 앞에 나가서 손을 힘차게 탁 뻗고는 그분들 앞에 나가서 큰 절을 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세상을 타하던 것처럼 손을 반짝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 먹고 이제 직장을 풀타임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로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교육자 자리만 들어가면, 풀타임 자리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부교육자로서 대형교회, 캐나다에서는 대형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3년간의 사역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고 싶다. 자, 사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풀타임 담임 목사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서 가정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니면 실컷 공부하고 부교육자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목회를 포기하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뒤늦게 목사가 되었고 안수를 받았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한 교회를 담임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찾는다는 건 또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담임 목사의 자리를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 순간이 지나면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행복은 굉장히 짧더라는 거죠.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처음 받아서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달콤하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금방 녹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행복의 척도를 가늠한다고 한다면 우리 그 행복은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산 사람 하면 여러분들 딱 한 사람 되라고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하면 바로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생각나시죠. 그가요, 전도서 2장에 어떻게 그가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살아볼까 하고 생각하며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3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술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고요. 4절에서 사업을 크게 벌려보기도 하였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갖고 과수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또 노비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보기도 하고요. 또 소떼나 양떼나 소유를 많이 가져보기도 하였고 과거 어느 왕보다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였고 노래하는 남녀와 또 처와 첩을 많이 데리고 살아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좋으면요, 가져보고 맛보고 자기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모든 것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전도서 2장 11절에서 뭐라 말하냐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즐거운 대로 다 해보아도 전부 쓸데없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략결혼, 주변의 족속들과 정략결혼을 하는데요, 1000명의 부인들을 얻게 됩니다. 1000명의 정부인 아내들 그리고 후궁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1000명의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비롯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 형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있다. 와, 판타지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2명만 있었어요. 골치 아파집니다. 자, 1000명이 한 명의 남편을 두고 있는데 그 남편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만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부인들끼리 얼마나 알력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신상과 문화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급속도로 그렇게 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참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이방 문화에 오염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딱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는 마음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그 당시에는 잠깐 느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게 되지요. 심령의 상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도 마시보고 여행도 가까이 해보고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을 위로하고 만족시키려 하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만족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막 정신없이 급하니까 옷을 막 입으면서 셔츠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를 잘못 끼우고 계속해서 끼워보십시오. 그 잘못 끼운 옷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웃었습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행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소유의 많은가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행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곱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충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래를 알 수 없겠지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방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에 자꾸 기웃기웃거립니다. 이것을 하면 내 마음이 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걱정, 의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선악과 실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너더러 선악과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먹어도 된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탄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딱 갈라지지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그가 지혜와 권력과 그리고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따라갑니까? 사탄을 따라가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통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요. 우리 인생길은 누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책을 읽습니까?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그 체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체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소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악한 세력부터 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행복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행복의 뿌리이고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행복보다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정목사 너는 지금 죽어도 좋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죽어도 너무 좋습니다. 왜요? 죽으면 정말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맞이해 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내가 사명의 때가 끝나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기쁨으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가장 1순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요?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내가 원하는 것들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내 얼굴에는 어떻게 해요? 스마일.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제가 감히 고백하자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까? 예수를 잘 믿던 분들이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요 솔로몬이 처음엔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왕 시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하나님의 법안에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던지도 애썼던 바로 그 사람, 믿음으로 선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지혜와 권력과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도 나는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는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가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안 드렸겠어요? 드렸겠죠. 그런데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인 의무적인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던 그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점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는 그 행복을 찾고자 하였지만 그 행복이 그에게는 오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 휴가 때 PI를 가서 예전에 10년 전에 관광을 다 해봤기 때문에 굳이 해변가를 안 가봐도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3년 만에 또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곳에서 함께 했던 그 한상희 집사님과 그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5년, 6년 지났지만 오랜만에 그 옛날 교우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학할 때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제게는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누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한번 자세히 거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내 얼굴이 그늘져 있습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두려움, 걱정, 근심, 불평, 불만으로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인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을 때, 그때야 다시 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닙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얼굴에서 빛이 흘러넘치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런 기쁨과 행복을 좀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은혜 안에 가는데 우리의 얼굴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그늘이 져 있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짜증 섞이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늘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 가는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로 흘러나온다고요? 얼굴로, 입술로, 찬양으로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그 다음에 내 모든 범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는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곳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냐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근심할 만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행복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짙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사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면서도 힘든 일 아닙니까?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때는요,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불편하고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곳이 어디냐면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가족 안에서 큰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지옥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관계, 우리 사람 간의 관계를 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부부가 다툽니까?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다툼을 하는데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당신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차고 넘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저게 부자 정말 CEO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 권사님에게 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권사님 정말 이렇게 많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셨죠 하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는 서로가 서로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김치 하나를 놓고 그 사업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힘쓰며 위해주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살만해지고 이제는 사업체가 번창하고 하니까요 만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서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한 식당에 앉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 쾌찬이 달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내가 밥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김치 하나를 넣고 식탁을 내도 행복한 그런 행복을 느끼지만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한 것보다 나으니라. 참 그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한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요. 모두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인간이 서로를 필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이 강렬한 그런 강력한 동물들이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를 지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웠지요. 교회를 세워서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한 문화와 언어를 그렇게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요, 인간은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 사회에서 배척당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요, 온통 사람 생각뿐입니다. 일상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요, 70%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갈등 관계가 되면 인간은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번 돈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정말 부부 관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우리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범사에 만사가 귀찮고요. 잘 될 일도 안 되더라는 거죠. 가화만사성이란 말 아시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와보니 나와 잘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부딪힘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교회 안에도 사사건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경청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합니다. 자기들의 상처와 아픔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품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맑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정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찰나의 시간 동안 당장의 분노를 표출해버리면요,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유리그릇 같아서 한번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요,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뒤끝이 없어서 꿍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할 말 다 하면서 툭 화를 분출해 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는 완전히 책을 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요,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를 하지만 예전처럼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신앙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2부 예배 옵니다. 그 사람이 2부 예배 오면 나는 1부 예배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화를 낼 일, 또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살 맛이 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교회 오고 싶을까요? 당연히 오고 싶겠죠.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배우자 서로가 행복을 느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님과 성도님들끼리 사랑할 때 교회 안에 진정한 행복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는가?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과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자주 들어가십시오.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게 빛나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자주 들어가야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심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